6절에서 8절입니다. 이따 찬양할 때 기타랑 드럼이랑 베이스는 후다닥 나오세요. 지난주처럼 늦게 나오시지 마시고.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네. 4장 6절, 7절, 8절, 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사람을 모든 자와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아 바르려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내주리라 하시니 너의 때 왕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가 안 되네요. 하나가 안 돼요. 혁진이 때문에 지금 하나가 안 된 겁니까? 엎드릴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나를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약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약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약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강함을 추구하면서 살죠. 경제적으로, 위치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다 꼭 맞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의 일본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자전거, 점포, 종업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70개의 브랜드를 만들고 13만 명을 거느리는 그룹의 총수가 되었던, 그래서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류의 리더였습니다. 지금은 이 브랜드가 이제 다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혀가지고 삼성한테 다 따라잡혀가지고 인기가 없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네,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가 이 사람이 만든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가 일본에서는 이제 그냥 마쓰시다 전기 이렇게 불리는데 이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나에게는 3개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3가지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11살에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것. 11살에 내가 고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학력. 초졸이죠, 초졸.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들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운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몸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4살까지 살았어요. 94살. 이 평균 수명을 놓고 볼 때 오래 살았죠, 되게. 대기업의 총수니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탕발림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회장님,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회장님 몸을 챙기던 사람은 다 죽고, 이 사람은 유유히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94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약점. 그죠? 고아였던 거,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그리고 몸이 약한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약점이라고, 나의 약함이라고 고백하며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약함을 강함이라고 여기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이요, 꼭 실패라는 도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새로운 시온,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의 순서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역전됐다 그랬죠. 그러면 역전되고 끝나는 것인가? 유다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만 받고 끝나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면 우리를 야단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허물과 죄악된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건비 들여가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미가서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던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나를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이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지금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너희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의 역사 가운데 포로됨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실제구나, 말씀은 현실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중에 바벨론의 포로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끔찍한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종쳤느냐? 인생의 막을 내렸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서 보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를 다시 모으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혁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치시죠? 왜 혼내시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넘어지라고요? 좌절하라고? 시험 들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개혁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워짐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포로가 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럴듯한 허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 직전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그들의 모습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더 이상 삐까뻔쩍한 모습이 없었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 발을 저는 자들로 그들이 그렇게 추락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발을 저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립.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라는 굉장히 하드한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까? 뭐죠? 어깨에 훅까지 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요. 너희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로라는 방법을 써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도록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무조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혈기만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실행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첫 번째 행동이 있은 다음에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일단 먼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죄 지었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하고 있습니까? 아담아,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명을 원망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와, 여자를 원망합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한 행동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원망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하와와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욕심 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가져보겠다고 착취하고 살인하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망가져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닥 다르지 않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일 안타까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금 온 국민의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 것 같아요? 교육감에 나왔던 사람인데 아세요? 고승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2년 만에 다 패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시험 칠 엄두도 안 나는데 2년 만에 이렇게 공부법 이런 책도 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와서 뭐 강의도 했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교육감 선거 직전에 이 고승덕 씨에게는 정말 폭탄 가드 같은 일이 있었죠? 다 아시죠? 딸의 충격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빠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감이냐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 터졌으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겠어요? 내 딸이 나를 막 디스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자숙했겠죠. 후보 사퇴하고 자숙했어야죠. 아니면 그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유세구 뭐 이런 거 다 취소하고 그냥 조용히 처분을 기다렸으면 아마 지금 정도의 조롱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머리 하나 믿고 똑똑한 그 머리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멈출 줄을 몰라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또 유세에 나와서 차 위에서 뭐 했습니까? 보셨어요? 그 동영상? 미안하다! 보셨어요? 예? 샤우팅하는 그 모습. 지금 SNS에 보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미안하다 패러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고승덕 에비메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비메탈 못 들어봐서 제가 준비해 틀어주려다가 너무 또 경박할까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발하게 이 락, 기타 락 연주와 미안하다 이걸 막 이렇게 교차 편집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그동안 똑똑한 자기 머리 믿고 안 되는 거 없이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되는 거 없이 살았어요. 불가능은 없다, 나에게 한계는 없다 이러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게 절대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이 말씀 당시에도 그렇고 이방 종교나 요즘에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굉장히 부흥해요. 신천지가 엄청 부흥합니다. 그죠? 통일교 엄청 부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신들은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진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신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진노한다라는 믿음을 신도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때 제사하지 않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당장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이방신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신들은 다 가짜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는, 그들의 신념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믿는 신에게 제대로 제사하거나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거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벼락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소홀히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우리 다리가 부러지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예배 빠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빠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만을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동안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자기들의 머리와 노력과 힘만 믿고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그 거침없는 질주가 끝까지 가지는 못했죠. 왜냐? 주변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얻은 부와 명예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로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하나님이 포로됨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약해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지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삶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다 해보겠다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부모는 안 돼봤지만 다 자녀들이니까 잘 아시죠? 자녀를 망치는 가장 손쉬운 길이 뭐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 자녀로 하여금 난 내가 원한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심겨지는 순간 그 인생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죠. 그래야 부모님이 존귀한 것을 알고 삶에서 겸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형성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약해져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이라는 그 장구한 몇십 년에 걸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로워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스피릿이 있는 신앙, 그것이 주님 앞에 약해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를 너무나 평안하게, 그리고 꽤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꽤 번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평안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단어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양이라는 단어예요. 양.
이 8절에서 말하는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 딸 예루살렘은 다시 새롭게 건설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양의 시력은요 마이너스 10디옵타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처럼 약한 존재가 없죠. 그러나 그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처럼 강력한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함을 뽐내봐야 그 최대치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고백할 때 무한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그 내용들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행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제 갓 청년이 된 20살들, 대학생들 삶이 불안하시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죠? 여기 계신 리더들, 임원들, 여러분의 세런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임원들, 앞으로 진행될 행사와 청년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죠?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약함이 고백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제발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강권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리더들, 임원들 계시는데 저와 청년부를 함께 맡아서 동역할 때 약해지시기를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임원의 역할은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되면 하고 내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숨어버리는 게 리더와 임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별로면 안 하는 게 리더와 임원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상황, 형편, 감정에 따라 하거나 안 하거나를 왜 여러분이 결정하죠?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약해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같이 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집시다.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 멋대로 사역하지 말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강해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욱더 약해지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무섭게 겁을 줘야 하고 즉각적인 징계가 있어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리더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꽉 차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상념들, 심지어 감정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길로 가겠다고 했으면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심지어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거 없이는 부흥도 없고요, 그거 없이는 우리 신앙의 성숙도 없고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거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깨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자아가 나의 신앙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함만이,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슬퍼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높아져만 가는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꼿꼿이 세우고 여전히 하나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깨지지 않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약해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기도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을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스무 살이라고 예배를 대충 드릴 자유는 없습니다. 살피는 본문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지금 내 기분이 바닥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자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시죠. 어린 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고요. 나의 삶의 상황이 핑계가 되면 안 되고, 지금 내 기분과 내 안에 있는 산적된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해도 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것이 마땅히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섬겨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열애돼야 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때 숨으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전히 나의 자아가 깨지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지 못해. 그래서 유다 백성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약해지면 끝나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고난은 그때 그냥 끝납니다. 굳이 그것을 붙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놓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하게 해달라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경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비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모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도, 나의 의지도, 나의 결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상황도, 나의 감정도, 나의 현실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의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 임원들, 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약함으로, 내 감정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되어왔던 나의 삶과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고,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고, 기도할 때에는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음을 감정과 상황과 현실과 나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렇게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다시 한번